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순례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우리가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길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례자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순례자의 길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인가? 때로는 정말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당혹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우리의 삶에 때로 걸림돌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당혹스러워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18년도에 법률소비자연맹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10억 원을 주면 죄를 범하고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다는 것이죠. 대학생 3,656명이 답을 하였는데요. 놀랍게도 그 중에 51.39%인 1,879명이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10억을 주면 죄를 범하고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동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였습니다. 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돈을, 물질을 도덕과 윤리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들을 그렇게 만든 이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부모 세대인 우리의 잘못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보여주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 결과를 보고 한참 동안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9년에 유엔의 기후행동 정상회의 자리에 한 소녀가 함께 참여하여서 그 자리에서 많은 각국 정상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당시 16살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였는데요. 그녀는 그 자리에 참여한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할 나를 왜 이곳에 오게 하였습니까? 라고 하며 발전이라고 하는 공허한 말로 지구의 환경과 기후를 망가뜨리면서 자녀 세대의 꿈과 어린 시절을 그렇게 빼앗아버린 어른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한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풍요를 누리며 이제 잘 살고 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괜찮은 삶을 산다라고 스스로 자부하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어떤 것도 오늘의 혼돈과 무질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만약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교회가 피난처요 안식처로서 세상에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품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위험한 곳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요즘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웃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은 우리 지역사회 이웃분들에게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였기에, 교회가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였기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기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현수막을 내어 걸어서 우리 지역 이웃분들에게 교회답게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까지 꽤 잘 살고 있다라고, 이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 아니었음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부탁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바라고 원하기는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정말 힘써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탐욕과 욕망으로 헛된 길로 나아가지도 말고, 교만과 자만으로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며 제자리 걸음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울퉁불퉁할지라도, 가시밭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그 길에 서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길을 나서기 전, 또한 길을 걷는 동안,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길에 순례자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꽉 붙잡고 있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갈 이들에게 함께 오늘의 말씀을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서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가정과 가문과 함께 먼저 결단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이 시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백성들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여호수아는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그리고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의 권고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여호수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순례자의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삶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모세를 도와서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힘써서 실천하며 살아간 이가 바로 그인 것입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에발산에서 언약갱신의 예배를 또한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모든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도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을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당하였음을 고백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배드림을 우선으로 여기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멈추고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곳 예배당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온전히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배 드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권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여일이 지나서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의 강대함을 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먹이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의 강대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척박한 현실, 아픔의 현실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시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희망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와 향락의 우상을 섬길 것을 걱정하며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이제부터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결단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향락과 풍요를 누리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회귀하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날마다 시도하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언약 공동체인데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공동체인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삶의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나의 의지,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나의 손을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이제부터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시간 예배자로 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고백하고 자녀가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이제부터는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한 삶을 실천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물론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순례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도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 분명 좁고 힘들고 곤고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낯설고 두려운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그 모든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귀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김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권고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이제부터는 옛사람의 모습은 과감히 떨쳐내 버리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깊은 힘겨운 삶에서 구하여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병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겨운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지고 부수어진 우리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화해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담대하게, 또한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염려되는 마음으로, 때로는 더욱더 조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순례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삶, 말씀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도전해 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방황하며 헤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모든 순례자의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 담대하게 또한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